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쌓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조차 내가 다스릴 수 없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진정한 평온함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이유를 알아보고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걱정이 밀려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고 고요한 연못 위로 가을 낙엽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져도 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낙엽은 물 위에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지만 연못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아야 하느니라. 걱정과 불안이라는 낙엽이 떨어져도 그것이 너의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평화란 바깥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말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집착, 둘째는 비교, 셋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모래를 한 줌 쥐시고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아라. 내가 이것을 꽉 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바라보니 부처님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꽉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손을 펼치시자 모래가 손바닥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붙잡으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며 돈과 명예를 움켜쥐려 한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그것들은 더 빨리 사라지느니라. 진정한 평화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돌을 주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돌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큰 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이 작은 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을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작은 돌이 물에 닿자 아름다운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보아라. 작은 돌도 나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그만의 가치와 역할이 있느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평화를 앗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지금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맑은 하늘을 보며 내일 비 올 것을 걱정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는다. 미래는 현재의 준비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걱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실천이 어려웠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은 이해했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3가지 수행법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현재에 머무르기,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셋째는 자비로운 마음 실천하기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들에 집중해 보아라. 바람의 느낌, 새소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라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어떠하느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잠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현재에 완전히 머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사라지느니라. 매일 10분이라도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거라.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5분 동안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거라.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것이 현재에 머무르는 첫 번째 연습이니라. 그리고 길을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과거나 미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니라. 급하게 먹지 말고 음식의 맛과 향, 씹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거라. 그러면 단순한 식사도 명상이 될 수 있느니라. 무엇보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올라올 때는 마음속으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되뇌며 현재로 의식을 되돌려라. 그러면 괴로운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화려한 궁전에 있는 꽃이 아니어도 짧은 생명이어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느냐? 제자는 들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불평하지만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마법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거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든지, 따뜻한 햇볕을 받았다든지, 누군가의 친절한 말을 들었다든지 말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거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이나 성장할 기회를 찾아보거라. 고통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거라. 고맙습니다 하라는 말 한마디가 너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아픈 새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아라. 비록 다쳤지만 여전히 살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면 어떻겠느냐? 제자는 작은 새를 바라보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라.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한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라. 자신에게 엄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거라. 화가 날 때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거라.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이라고 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스승님께서도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 역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마음이 자주 흔들렸느니라. 오늘 너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을 때 악마 마라가 나타나 온갖 유혹과 위협을 가했느니라.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어 나를 유혹했고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나를 위협했다. 제자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달았다. 욕망도 두려움도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진정한 나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나는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느니라. 하루에 쌀 한 알만 먹으며 몸을 혹독하게 괴롭혔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 거의 죽을 뻔했을 때 깨달았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중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루 일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려 보거라. 어젯밤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바쁘더라도 5분만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호흡 명상을 하거라.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평온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낮 동안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걱정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되뇌며 현재로 의식을 되돌려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보내거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저녁 수행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인정해 주거라.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한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성은 하되 자책하지는 말거라. 내일은 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과도한 자책은 마음의 평화를 해치느니라.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감사했던 일들에 집중하며 잠자리에 들거라. 그러면 편안한 잠에 들 수 있고 내일 아침에도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점점 변화해 갔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큰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하던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가 주는 선물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더 나은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그 평화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며 미래 걱정보다 현재에 집중하거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면 너의 마음은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합장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면 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평화가 세상 모든 존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노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사하고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